위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146년 전에 경천 애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지혜를 따라 애국 애독 그 일생의 헌신의 삶을 사신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며 고인을 존중하고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엄숙한 마음으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동산에 이 모임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의심의 엉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건국 대통령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대한민국이 좌경화와 공산화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한국인의 혼과 어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강사까지 나라를 사랑하셨던 우남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애국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가 오늘 이 기념사를 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심철식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대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자유민주주의의 횃불을 명실공히 이 나라에 밝혀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의 뿌리를 심어주셨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속기록 제1호 1페이지에 보면 이승만 임시국회의장의 감사 고백과 또 이윤영 국회의원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민족의 앞날만을 걱정하는 한 지식인이자 정치인의 깊은 충정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세워진 것은 실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고 있었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우남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78%의 국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있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와 민족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필요하다는 우남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래서 저희는 우남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역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저희 보수 정치인들이 제일 못한 것은 우남쌤을 더 많이 기리고 더 많이 받들고 더 많이 세워드렸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부족하게 못했느냐 늘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현실 정치인에서 내려왔을 때 정말 이승만 기념사업회에 조금이라도 제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찾아뵈었고 정말 고맙게도도 저에게 부회장이란 영광스러운 직책을 주셨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 시장 선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마음속에 깊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세워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힘을 비축한다면 우남생을 우뚝 더 대한민국에 세우게 하는 것, 역사에 왜곡이 없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있을 때까지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역할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립니다. 정말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애달픈 삶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왜곡이 있습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남 정신을 가슴 깊이 품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남 정신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왕의 나라를 국민에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심어주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위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남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가는 것에 같이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건국 대통령 탄신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새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봉독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대를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진리로 너의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있는 사람들은 주의 문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원들도 배재 우남 건국 대통령님의 후배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도 역시 배재 출신 후배 감독님이 되시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원성웅 감독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님 탄신 146주기 기념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했어요. 고마우신 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길이 빛내우리다.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누나 뻘 되는 분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고 고무줄했던데 그 당시에는 돈에도 우표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제가 기억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1960년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또 5.16이 터졌지요. 그땐 뭔지 모르고 지냈는데 제가 배재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다녔는데 이승만 박사님은 되게 큰 고목나무 같은 그런 분이셨어요. 정동에 있는 배재 학교 운동장 옆에는 수령이 600년이 넘는 고목나무, 회화나무 고목이 서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학생으로 배울 때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들은 이승만 박사님 직접 이제 또 대면하고 그때 학교도 찾아오고 그랬다는데 이승만 박사님 돌아가실 때에 이 천둥벼락이 쳐서 그 고목나무 큰 가지 하나가 또 부러져 내렸다. 그런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고목을 바라보면서 공부도 하고 또 그 그늘 아래서 뛰놀고 대화하며 제 대선배인 배재의 그 역사와 인물들의 전설을 들으면서 꿈을 키워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되게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배재의 대선배님이 퇴장하실 때 그리고 또 서거하실 때 그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남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독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저는 그 정병준 교수의 우남 이승만 연구라는 역사 비평사에서 난 2005년도의 책을 이제 하나 골라서 정독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이 792쪽입니다. 이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근데 이제 읽으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 저자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제 글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이승만 박사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많이 노출시키고 있어요. 이승만 박사를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야베라서 제가 그 얘기는 좀 다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정병준의 우남 이승만 연구를 읽으면서 놀란 것은 이 책이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집필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의 족적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예언자적인 시각이 참으로 놀랍다고 하는 것을 그 비판적인 책이 입증을 해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축소 폄훼하려고 해도 그 족적 자체가 워낙 크고 위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독보적인 인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근대사를 논할 때에 우남 이승만 박사님을 백범 김구 선생과 비교를 했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신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이게 읽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읽으면서 이승만 박사님은 그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과 상해 임시정부의 다른 독립운동가들과 비교할 때에 이승만 박사님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말하자면 맏형이고 대부였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이승만 박사님이 오늘날처럼 폄하되고 왜곡되게 된 이유를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로 우리 나경원 전 의원께서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첫째로 4.19 주역들이 자신들의 의거를 그것은 뭐 의로운 의거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찬란한 공로를 그걸 지우려고 노력했고 과오만 부각시켰어요. 그러다가 뭐 그냥 금방 끝났잖아요. 두 번째로 곧바로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5.16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의 취약성, 이 정통성이 매우 약했잖아요. 그것에 위협이 되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이승만 박사를 사실상 못 들어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몹시 안 좋아서 못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하와이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그분의 존재와 업적을 평가절하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군부 독재 시대를 지나면서 민주화 투쟁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저도 그 시절에 젊은이였으니까 그분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지만 자신들의 민주화 투쟁을 돋보이게 하려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존재를 몰락한 독재자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을 말하자면 패싱시켜버리고 말해요. 패싱했다. 네 번째로 그 후에 좌파 정부, 노무현 정부와 현재 심각한 불신 속에 더해서 부동산 정책 완전 실패로 여러 가지 위기에 몰린 이 문재인 정권은 이것은 네오 막시즘의 혁명 로드맵을 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남북한 연방제 통일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악마화시키려고 해요. 악마화. 여러분 뭐 그런 거 막 돌아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악한 음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의 번영의 기반을 놓으신 이승만 박사의 업적을 바로 평가하고 존중하는 현명한 사람들의 움직임도 점차 조직화되어 왔고 그 힘을 키워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히 격화되고 왜곡 폄하된 이승만 박사를 바로 알리고 그분의 위상을 되찾아 줌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애국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액티브하고 지혜로운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이런 모임 많이 참석했고요. 뜻깊은 모임도 많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패시브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 뭐 이렇게 이제 패시브한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좀 액티브하고 포지티브하게 좀 더 지혜롭게 실천적으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존경스러운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합니다. 잠언 2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4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뮤지컬 명성황후를 보셨습니까? 저는 일부러 안 갔는데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봤는데 고종의 왕비인 이 민비를 굉장히 아름답게 미화시켰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룩하게 희생을 당한 성녀의 반열로 그 명성황후 뮤지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부각이 됐습니다.
원래 민비는 대원군에 맞서면서 민지 척족 세력들을 병풍 삼아서 국정을 농단했던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금강산 1만 2천 봉의 떡을 해 바치면서 고사를 지내며 무속인들과 함께 정치를 농단했던, 진짜 그야말로 정치 농단입니다, 그때. 예. 근데 1895년 10월 8일 날 일본 낭인에 의해서 살해된 후에 뮤지컬 명성왕으로 그의 이미지가 많이 미화되었죠. 네. 민비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독립운동가요, 자유대한민국 건국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신 우남 이승만의 위대한 생애, 이런 걸 정말 멋있는 뮤지컬로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앞으로의 한 과제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김동인의 운현궁의 봄이라는 이 소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김동인 전집을 좀 읽었는데, 운현궁의 봄을 읽으면서 대원군이 너무 존경스럽다더라고요. 대원군을 존경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좀 알게 되면서 대원군이 사실상 쇄국 정책과 천주교 핍박 등 과도히 근시안적인 정치로 열강의 침략 위기에 직면한 조선을 결정적으로 후진국이 되게 만든 사람이 그 대원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누가 이 소설을 어떤 면에서 부각시키며 쓰냐에 따라서 그분의 장점이 확 부과되잖아요. 우남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김동인 씨 같은 사람이, 또 어떤 좀 좋은 우리 기독교적인 좋은 우파의 그런 사람이 이 소설화시키면 얼마나 좋겠냐. 운현궁의 봄이나 젊은 그들, 이것도 이제 그 대원군의 부하들과 함께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화장의 봄, 오늘 이화장의 봄이잖아요. 이화장의 봄, 이 아름다운 일, 감동적인 일,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 많은데 그것을 문화화시키지 못하고 뮤지컬화, 그리고 또 소설화 시키고 말이죠. 그다음에 우담 이승만의 생애 요즘 많이 많이 발굴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웹툰이나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해서, 여기도 미나리가 있더라고요. 여기 아까 보니까 미나리. 미나리가 영화가 별찮은 내용인데 그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승만 박사의 내용의 소재가 될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 편협된 시각들을 크게 개선시켜 나가는 어떤 문화적인 차원의 접근과 지혜로운 어떤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남 이승만 박사를 바로 알고 존경하게 된 건전한 기독 청년들, 오늘 젊은이들도 그래도 좀 왔어요. 나는 이렇게 제 나이면 여기서 아주 젊은이가 되네요, 보니까. 근데 좀 더 젊은이가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동대학에도 있고 서울대학에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이호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 좀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기존의 우남 기념사업회나 또 우남 산악회 회장도 오셨죠. 또 우리 배제 아펜젤라 합창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되 축복받은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견고히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노래하며 행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게 마틴 루터 킹이 이게 노래하고 행진하면서 이뤄낸 민권 운동이거든요. 제가 이 소련 역사를 조금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 1991년에 그 소련이 확 무너지기 전에 동굴아파 중에 제일 먼저 자유를 되찾은 나라가 이 발트 3국인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 사람들이 그 공산 독재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평화적인 운동을 펼쳤습니다. 600km나 되는 인간 뛰기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대요. 우리 아펜젤라 합창단 노래를 불렀답니다. 계속 노래를 애국적이고 그러면서 자유와 또 하나님과 또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래서 이것을 노래혁명이라고 한답니다. Singing Revolution. 노래를 부르면서 그 제일 먼저 자유를 되찾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그 순서지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 사회주의, 무신론, 유물론, 이 음란하고 정말 이 폐괴한 이런 그 흐름과 싸우는 것은요, 이것은 정치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이렇게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오 막시즘이 로드맵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막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찬성과 말이죠, 가정 해체라든가 말이죠, 학교가 무너지고 교회까지 막 뭉거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정권이 바로 네오 막시즘의 그 로드맵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칼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칼.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이승만 박사님이 얼마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서야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갈 수 있고, 공산당과 싸워도, 저 북한과 싸워도, 저 큰 중국과 싸워도, 저 러시아와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성경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고 이승만 박사님이 해안으로 뚫어봤던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의 한국 역사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풍운의 거인 우남 이승만 박사를 존경하며 기립시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려 했던 기독교적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시는 권능으로 지혜롭게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십시다. 오늘까지 이 화장을 지켜오신 이인수 박사님과 조혜자 사모님에게 우리가 큰 박수를 올려줍시다. 박수. 우리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과 존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남 이승만 박사 탄신 146주기 기념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6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 애쓰신 신철식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나경원 우리 부회장님, 또 여러 이사님, 이인수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재헌 국회의원으로 헌정회원 명부에 제1번째 순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헌정회는 전 현지 국회의원들의 단체로서 역대 대통령과 국회 국무총리, 장관 출신이 147명의 원로 정치인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 건국, 안보, 경제, 교육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기틀을 다진 건국 대통령이십니다. 또한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킨 대통령이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해방 전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33년 만에 정치 세력들을 향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씀으로 크게 외치며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 세력이 일치단결하여 새나라 건설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에 반대하고 한국 문제를 유엔에 입안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유엔에서는 남북한 자유선거 한국위원단의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반대로 남북한 총선거가 무산되자 유엔 소총회에서는 남한에서만 선거를 하여 정부를 세우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1948년 5월 10일 선거에서 당선된 이승만 재헌 의원은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공표한 재헌 헌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임을 확실히 명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전 세계에 선포했습니다.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무력 남침을 당했을 때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 연합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각오한 확고한 철학 하에서 솔선수범하셨습니다. 1953년 7월 12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조인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커다란 업적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과부만을 부각하여 혹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의 탄생부터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오늘날까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헌신적인 밑거름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탄신 146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건국의 뜻을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굳이 다짐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라 나를 부르시니라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하나님이라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의심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이라. 이인수 박사님께서 유족 인사 전해주시겠습니다. 삼천리 강산에 새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우남 어른의 생신날이 있습니다. 우남께서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의 삶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겐 자유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유언이라고 하셔서 자유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우리 국민에 대한 이 거룩한 유언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 무궁토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합쳐도록 하여 오늘 우리가 이 참 어른께서 남기신 이 유언을 지키는데 힘껏 그야말로 뭉쳐서 싸우도록 합시다. 오늘 이 행사를 총지휘를 해주신 우리 신철식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박사님 네 분이 이 화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조혜자 사모를 소개합니다. 삼선 의원이신 이영일 우리 고모님 오셨습니다. 나경원 전 대표는 우리 부회장입니다만은 나경원 부회장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우선 생략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조선일보의 전설적인 분입니다. 기파랑 대표이신 우리 상임고문 안병원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교대 10대 총장을 지내신 우리 이태희 고문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아보시게 될 회보 85호 꼭 읽어보시면요 아시게 될 겁니다만 이 안에 30페이지에 보면은 타임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두 번 다뤘습니다. 1950년과 1953년. 그런데 1953년 3월 9일에 이승만 대통령을 다루었던 기자 그 내용이 30페이지에 상세하게 처음으로 여러분께 공개가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뒷페이지를 보면은 기파랑에서 제작한 위대한 3년 이것은 바로 우리 상임고문인 인복일 뉴델리 대표께서 만드셨습니다. 상임고문 인복일 대표를 소개합니다. 삼천리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서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서방의 예권을 보러내 어디 나라에 일 가려도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중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찍이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님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과 영광스러운 사명을 펼쳐 나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기도 이제는 우리들이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혼란과 갈등에 빠져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상식과 질서가 확립되는 이 민족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오늘의 모든 시련과 고난이 새로운 역사 창조의 전환점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역사적인
소명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고 나서서 헌신하는 지혜 있고 지각 있는 시민들과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되어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전국에서 그 일생 영혼에 수고하신 것을 보시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만물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인에게 마땅한 도리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갚을